좋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많이 피곤하신가요? 괜찮아요? 군대에 갔을 때 정훈 장교가 해준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정훈 장교가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정해진 기간을 이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군대 갈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어쨌든 얼마의 기간, 정해진 기간을 이제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군대에 온 거다. 사실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로 말하자면 운동장에, 경기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레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코스가 우리가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생 수련회도 이제 내일 끝나지만 내일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레이스를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전국 대학생 수련회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에 참여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더욱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장차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어제는 준비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셨고 오늘은 쓰임받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6가지로 제가 교훈을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 모습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싸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배분해 주는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내쫓아야 되는데 완전한 정복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으로 암울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6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첫 번째는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어코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지만은 또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죠. 영원한 천국과 영광,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기간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밟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어떤 공장들, 사람의 몸으로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업종에 있는 그 기업주들은 구인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구인난을 겪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직난을 겪잖아요.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머리와 입으로 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손으로, 발로,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머리로 또는 입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 발로 어디를 밟고 다녔냐면은 이 세상의 죄악된 삶 속을 우리가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밟고 다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을 다 잃고 친구도 잃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신을 신기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 신을 신고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아마 이런 부탁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이 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여호수아서 1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이사야 5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다니던 발이라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발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산을 넘는다는 게 뭘까요? 산은 높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등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해보면은 청년들보다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산을 더 잘 올라가고 더 산을 잘 타시는 걸 보면 공차할 때는 청년들이 참 빠르고 잘 뛰는데 산에 갈 때는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공차하는 건 익숙치 않지만 산에는 자주 가시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걸 잘하거든요. 여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수고입니다. 고생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생이고 수고인데 복음을 자주 또 힘써 전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익숙한 걸 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 중에 박지성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박지성 아세요? 야구선수 박지성. 수영선수 박지성인가요? 뭐 하는 선수예요? 와, 잘하시네요. 예. 우리 박지성이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박지성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또 환호하고 열광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스타지만은 그가 이룬 그 분야에서의 공로와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 보셨어요? 또 김연아 선수의 발. 물론 지금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지만은 소년제의 발, 또 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이런 사람들의 그 발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쭉 봤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발이 다 일그러져 있고 흉측하게 변형돼 있고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발이라고 또 어떤 그
여자들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발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발만 봤다면 그 발을 누구도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발이 박지성의 발이기 때문에, 김연아의 발이기 때문에, 손현재, 강수진의 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발을 보고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또 그 발을 흉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공로와 업적을 이루기까지 흘린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어떤 분들은 먼 지역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발, 참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학예 수양회에 어떤 이뤄진 영혼을 같이 모시고 가기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수고하고 뛰는 그 발, 함께 모시고 가는 그 발, 참 아름다운 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의 선교팀에도 함께 가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의 가족이 돼서 그 먼 곳에 자기의 모든 생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 정말 그런 발들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그런 발일 겁니다. 아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기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이 신부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신랑을 사모하는 발, 그래서 신랑을 계속해서 뒤따르는 발,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열심히 찾아가는 발,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모임에 찾아가고, 또 교회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런 수련회도 찾아오시고, 또 수양회도 가고, 봉사하는 곳에 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가고,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고, 그 가는 그 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발, 세상과 구별된 발, 말씀 위에 굳게 선 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달려가는 발, 정말 그런 발들은 정말 아름다운 발일 겁니다.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 이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죠. 자, 왜 할례를 이제서야 행하였냐면은 그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기록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할례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할례하지 않은 그 아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로다. 자, 왜 바로 왕 앞에 가기 전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일깨워 주신과 동시에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을 제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치 않은 그 모세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양심의 거리낌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성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을 벗는 것은 종의 신분인 겁니다. 종이 아니고는 신을 벗지 않거든요. 종은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는 종의 신분으로 사셨죠.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은 종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모순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저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더러운 게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신을 벗어라, 죄를 벗어라 그 말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벗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삶인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데 집이 깨끗해요. 그러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먼지도 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버리고 먼지도 떨어지지만 누군가 계속 깨끗이 청소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묻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어가는 삶, 점점 더 성결해가는, 거룩해가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신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노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 그 방법을 버려라. 막 그런 뜻도 될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애굽 병사 한 사람을 죽이게 됐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됐죠. 40년간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나이 80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다 버려라. 이제는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밟는다는 건 뭐냐면 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대학생 수련회 지금 발로 밟으셨잖아요. 발로 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발로 밟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로 밟는, 몸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 겁니다.